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 한 분이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못난 부분, 어그러진 부분, 옳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구속하신 자녀들이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손이 각자의 영혼을 안수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충만함이 현실을 이기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건, 만나는 사람,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조금은 산란케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저희들의 영혼과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 권능을 행하사 각자가 자기의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충만해짐으로 충분히 현실을 명령하여 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와 비슷하게 성경 읽다 보면 완성적인 면보다는 이렇게 미완성적으로 끝나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요나를 묵상하다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성령의 전기로 말한다면 어마어마한 볼트를 우리가 받았다. 죄가 태워졌다는 수양의 기름처럼 그렇게 죄가 하나님 앞에서 태워졌다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이 비현실적인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태워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구성하시고 새롭게 탄생시켰다는 이 사실이 들어오면서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이 수만 볼트의 전류가 다른 사람도 태워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내가 정상적인 볼트의 전류를 가지고 타고 있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불길은 뜨겁게 전달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달된 하나의 내용은 감전되지 않는 전류. 전류가 감전이 돼야 되는데 상대에게 감전을 주지 못하는 내 전류는 어떻게 된 전류인가? 간혹 이렇게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내용들을 전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자세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존자로 있는지 사망자로 있는지, 그건 첫째 자기가 아는 것이고, 둘째 나를 통하여 감전받지 못하는 상대가 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존이 감전되면 정말 신앙이냐? 성령 충만해? 무시할 게 못 돼? 능력 있어? 이렇게 감전을 받는 상대가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삼자가 나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까이 접근해 가기를 싫어한다. 그럼 결론은 뭐냐?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요나를 읽으며 저에게 전달된 또 하나의 설레임이라면 그거였어요. 그는 소극적이었다. 자기 자신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교통하고 여호와와 교통하는 것은 개인 신앙으로 충족했지만 그거를 활용하여
바깥으로 성령을 튀어나가게 하는 데는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투덜댄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아니에요. 난 못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실존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깥으로 출발된다는 자체가 두렵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하나 안에 품고 있는 주님이 됐다. 우리는 간혹 보면 혼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삼자, 가정이라는 거 안에서 나 외의 가족, 이 관계도 우리는 화평하지 않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 상대를 감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그 생존을 우리는 찬양도 하고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감사도 하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있어서 영생이 확실하다고 말하지만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예수를 상대에게 감전을 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거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 얼마나 소극적이면 나를 관통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나 소극적이면, 그리고 얼마나 수동적이면. 이래서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다 묻어 우리 주인은 그렇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자기 편에서의 이론의 그 당형성을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과연 가장 가까운 나와 너라는 관계를 가진 이 독신들의 사회 중에서 나는 이들에게 감전을 시키는가? 그 감전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상대가 불평할 때 감사로 돌려주는가? 삐뚤어진 판단을 하고 있을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격려가 되는가? 뭔가 자기는 지금 현재 자기 형편에 맞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냥 무심코 교제 속에서도 내가 조금은 이탈되는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나. 그래서 상대, 나 외에 5명의 식구들이, 4명의 식구들이 과연 살아있는 예수의 가슴 속에서 막대한 전류가 튀쳐나와 상대가 어떻든 간에 그에게 감전의 축복을 허락해 주는가. 우리는 악한 자가 9을 가졌다고 쳐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 10을 가졌다면 악한 자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9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9밖에 안 돼. 이건 아주 위태로워. 예. 이건 아주 위태롭고 위험하고 조금만 삐딱하면 잡아먹혀. 9에서 8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너 자신을 잘 살피고 전쟁도 해야 되지 않아? 탑을 쌓을 때에도 저 탑을 완공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고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계산하고 해. 주님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이런 말씀을 응용해서 전도해 본 적은 없지만 난 내 생활에 응용했다. 그렇지. 내가 내 본소 안에서 상대를 보고 어떤 일을 정리해야지, 상황을 보고 어떤 것을 해야지. 그렇게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나를 조금 교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가 더 커져서 악함을 불릴 수가 있고 또 그냥 수그러들어서 조용해질 수가 있고 아니면 깊은 반성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성격을 띠고 나라는 한 사람이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을 바르게 갖는다면 그 열도가 어느 정도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느냐? 상대가 가다가도 이건 내 판단이 틀렸어 라고 뉘우치게 해주느냐? 아니면 그냥 삶 속에서도 오늘 교제는 이랬구나 이렇게 내 생각을 타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정리시키느냐.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현재 한 가정 안에 남편으로서의 감전을 시키는가 상대에게, 아내로서 남편을 감전시키는가,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서로가 극도의 열기를 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음에다 내던진 사랑이. 어떤 종류가? 하나님의 외아들인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꽝꽝 못 박은 이 무서운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게 어디 있고 참는다는 의식보다는 참지 못하는 데가 부끄럽고 우리는 내가 참아야지 이런 의식이 커요. 참지 못하는 데가 더 어려운 거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동안 예수 믿었는데 인내는 무엇을 이루고 하고 오래 참으며 인내함으로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느니라 얼마나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참는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아주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비비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정성 어린 예배, 주님께 무언가 한 점이라도 유익하게 나를 헌신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말씀이 나를 축복해서 정말 성령과 더불어 움직여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한다 안 변한다의 수준을 좀 떠나서 그죠? 내가 주님을 산자로 사랑하느냐, 죽은 시체를 붙들고 사랑하느냐, 이런 마음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사랑관계에서도 내가 주님을 살았다고 믿고 의지하고 움직이는지 아닌지, 이렇게 산자를 통하여 나오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수만 볼트의 전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낭망하고 실망하고 뭔가 되다가 멈춘 것 같고 뭔가 퇴색되는 낙엽처럼 힘이 없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여러 가지 인간은 살아가면서 심리의 어떤 파도를 타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수만 볼트 타서 없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전류가 나를 살려준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 아주 작은 거지만 손에다 딱 집어서 몇 푼을 전달했을 때 작은 거지만 성도의 진지함은 그 영혼을 생기를 주기 위해서거든. 그러면 그가 받고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주님 고맙습니다. 헌금을 하고 나면 넘치도록 감사되는 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겠지. 그거를 받고 좋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지. 이 몇 푼을 받아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건 두 번째고, 일단 성도를 통하여 필요 적절한 걸 공급받았다면 거기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주는 거다. 주님을 다시 찾는, 그리고 감사하다는, 나의 사생활 중에 계셔서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실존에 대하여, 현존에 대하여 내가 증명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난 준 자가 더 기쁘다고 생각해. 주고 나면 내가 막 충만해져가지고, 이야, 그가 오늘 주님께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평했는데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계속 주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작은 믿음 가지고, 작은 물질 가지고 연약해져 있는 영혼을 희망을 준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생존자로 대면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나는 주는 자가 더 기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월등히 기쁘죠. 요나는 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싫었어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너도 거기에 좀 동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 좀 해다오. 개인적인 교제는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 하나 정도는 충분히 성령과 교류할 수 있는 수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모든 게 소극적이어서 이 바깥으로 자기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원래 타고난 작은 그릇이었을까? 원래 소극적이고 무언가 겁내고 두려워하고 피해를 입을까 봐 경계를 치고 이런 성격상의 체질이었는지, 아니면 주위를 보면서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회 구성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움츠려들어서 나 외에 다른 사람하고 진지한 삶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 사람인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누나를 통하여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 타고난 기질이 냉소적이다. 타고난 기질이 소극적이다. 타고난 기질이 그렇다. 타고난 일이 적극적이다. 타고난 기질이 남에게 막 베푸는 사람이다.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타고난 기질을 못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예수의 체질이 들어오잖아요. 예수의 인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분의 인성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선천적인 어떤 기질보다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체질이 다시 새롭게 응용이 되고 형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어가면서 안 돼. 내가 실컷 줬는데 원망을 들어. 내가 많은 것으로 배려했는데 유감이 돼.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치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메말라졌어요. 아무리 베풀어봐도 별거 없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인간은 다 그렇더라. 이렇게 나쁜 영향에다 자기를 꽂아가지고 손을 안 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간섭 안 하면 되지. 그럼 욕도 안 먹을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척 안 하고 모르고 지나가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굳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선한 자기가 만난 환경과 문제성을 갖고 굳은 사람이 돼버린 거고요.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소극적으로 굳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전에 요즘엔 뭐 요나 많이 안 읽으니까 그래요. 근데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가서 느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할 정도라면 그래도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유대 민족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라 할 정도면은 교류가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했던 것은 그가 느네웨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그들은 안 변해요. 내가 가서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그들은 잠깐이지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만 이용당하는 거지 그거 안 돼요. 이런 계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에 대한 불신이야. 느네웨에 대한 불신. 그동안 듣고 경험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던져준 내용을 보니
이 민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돼. 내 계획은 무너질 수 없어. 너는 나를 거부하지 못해.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에 요나는 그렇게 많이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게 됐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큰 소리로 니네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현재의 생활을 정리하고 바르게 되지 않으면 니네 망한다 하고 막 소리를 지니까 이 소식을 들은 느네의 사람들은 이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선포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와, 야, 내가 정말 잘 왔다.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하고 좋아했을 것인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이럴 줄 알았다고요. 요나의 마음이었죠. 이럴 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하고 국률에 뛰어나고 인자하시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럴 줄 알았다고요. 이 내용 안에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의 특징,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 2절인가에 나오죠. 당신은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인자하고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전달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유감은 무엇이었느냐?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앙을 바꾸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런 계산이에요. 모든 걸 다 거기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이 민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만난 재앙을 피해가는 수단은 되어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가 요나의 계산이고 하나님의 계산은 관계없어. 이 시점, 이 시대의 이 시점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지만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한 건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을 놓고 판단하셨을 때 내가 만들었으니까 구원할 의무가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서 살려줘야 해. 여호와는 이런 걸 싫어한다는 자체를 복음으로 들려줘야 해. 돌아올 자는 돌아온다. 느네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그 선지자가 와서 이런 걸 전달해 주므로 우리 민족이 크게 한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설처럼 남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전 인류가 하나님을 모르고 유대 민족만 알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인류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만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를 통해서 실습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야.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방법대로야. 인간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확신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나의 어떤 이성의 완벽이 성령의 감동을 짓눌러 버려요. 내가 옳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나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그분의 부활된 현존을 실감하고 남에게도 그 예수를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성령은 왜 들어왔냐? 구역처럼 그냥 말씀으로 충분히 하나님 믿게 만들지 왜 성령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고 성령이 오셨느냐? 각자 개인의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예요. 각자가.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존재하심으로 나와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 일, 내가 한 일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예수의 생존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존을.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령의, 자,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합니까? 성령의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격과 매체가 돼서 실제로 현실을 만들어가는 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너는 누구냐? 성령과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 예수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사역을 하게 되면 결과는 예수가 완성되어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풍부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네 나라 구원된다는 소식을 선포한 요나. 요나는 그렇게 될 줄을 알았다고.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결과 없는 짓을 주님은 했다고. 이런 뜻이에요. 결과 없는. 이 백성 끝내 안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왕 중에 더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어느 때 어떤 역사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다. 그때 그 자그마한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 땅에 기적을 베풀었다. 그 민족이라면 전설처럼 이 말이 유전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그때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회심을 하는 진실이 닿았다면 이 선지자의 외침은 성령을 통하여 이방인의 가슴을 뚫고 나갔을 것이다. 거기서 구원된 자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대다수 민족 전체가 다 재앙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호와라는 이 실체가 자기들 영혼 속에 신이 될 수 있었다는 건 소수였을 거예요. 그 중에 얼마 정도는 야 대단한 신이야. 이 신을 떠나서 살 수 없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신을 믿을 것이고 또한 내 자손들에게도 이 신을 유전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수를 다 한꺼번에 보다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실천하는 삶, 이러한 예수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봐라. 이 박농쿨도 해가 쨍쨍 뜨니까 또 불평불만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박농쿨을 주셨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만족하고 있으니까 박농쿨을 없애셨죠. 근데 또 불만이 더해졌어요. 이거 어디 더워 살겠느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치료 방법. 소극적인 요나를 적극적인 요나로 바꾸시고자 했던 하나님에게 한 사람의 내적 교제만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 했던 한 사람을 바깥에 대선교사로 열방을 짜렁짜렁 물리는 선교사로 그를 축복했던 그랬을 때 요나야 하나님의 사람아 진작 성부의 마음을 터득했더라면 좀 더 나의 동력자가 되는데 수월했겠지. 성부의 동력자가 못돼. 이제 성부의 동력자 자식을 아끼는 아비의 마음을 배우고자 이 일을 요나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너는 이 박농쿨 하나도 이렇게 너 자신을 위해서 아깝다 아깝지 않다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12만 백성 더 많은 것 중에 이들이 앞뒤를 구분하지 못한다. 전응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2만 명이나 된다는 거야. 그럼 창조주 입장에서 이들에게 깨우침의 시간을 정도는 줘야지 이대로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송사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까?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안 하셨습니까? 하고 송사를 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요나를 교육하셨어요. 소극적인 그의 방관적인 신앙의 태도를 적극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력 없고 성령의 사역을 동참하지 못하는 이러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비하여 보여주시는 사역을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에 그는 통곡했을 것이다 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심히만을 버려? 너는 박농골 하나도 아까워 쩔쩔매면서 어떻게 12만에서 이 백성을 내가 버릴 수가 있냐? 뛰어나지도 못하고 모자라고 모든 게 결핍이고 짐승 못지않게 판단력도 없고 본능적으로 먹고 번식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이 백성을 놓고 내가 어떻게 재앙을 무자비하게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주님의 호소에 요나는 새롭게 태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훗날 천국 가서 요나 만나시면 그 뒤에 어떻게 되셨어요? 묻기 전에 나 그때 어마어마하게 회개했지. 난 그렇게 내가 옹졸한지 몰랐어. 나는 그래도 내 신앙 정도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남한테 꼬지람 듣지 않고 책망받지 않을 만큼 비난 안 받을 만큼 나는 신사였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마땅하셔서 당신 나라를 좀 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소선지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선지자 역할을 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라는 가정 아닙니까? 이 가정에 가장이 소극적이면 저마다 소극적이 됩니다. 가장이 기도에 아까 말한 대로 전류가 펄펄 끓면 전체 식구가 다 적극적이 됩니다. 가장의 성경을 보고 어저께 우리 집에 어떤 청년이 방문을 했어요.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을 교육해라. 어떤 문제가 안 좋았을 때 큰 소리로 찬양을 거실에서 해서 찬양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라. 때때로 애들이 무심코 방문을 확 열었을 때 성경 보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라.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예수를 설명하기보다 아이들에게 시청각 교육은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다. 엄마와 아빠가 다퉜다. 그 앞에서 하회해라. 애기 낳고 애 지금 어리다고 좋다고 하지 마. 얘들 교육 못해서 제대로 안 되면 피눈물 나. 그런 얘기를 어제 밤에 했어요. 오늘 우리 다시 봅시다. 나는 겨우 내 영혼 하나 지탱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나님과만 소통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딴 사람한테 핀잔 받는 거 싫고 괜히 그들의 화제거리가 돼서 내가 싸구려 사람이 되기 싫은 이런 마음도 우리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 성부와 사역자가 되라. 아비가 돼야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예수의 사역자가 되라. 지옥으로 가는 죄로 인하여 상처투성이어서
죄 뺏기는 행실을 할 수 없는 그를 구원해줘라. 성자와 사역자가 되라.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사역자가 되자. 같이 마음의 감동, 울림, 내가 소극적이 될 때 새로운 힘으로 밀어주시는 그분의 실존, 일어나야지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렇게 주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예수꾼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이제 소극적이었던, 옹졸했던, 작았던, 자기 하나의 하나님 교제로 만족했던 요나가 아니라 열방에 나가 대선교를 했고,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마지막 아비의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의 권면을 통하여 요나는 치료되었다. 만민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 적극적인 동력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생활, 요즘에는 가정도 책임을 안 져요. 난 이것도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엄마 아빠들은 정말 우거지를 골라서도 애들을 먹이고 자기들은 굶어도 우거지국을 끓여서라도 자식들을 위해 책임을 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작은 거라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벌한 시대가 되는데, 이런 모습이 예수인들 속에 있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본받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저께 오신 청년의 엄마가 그 말을 했어요. 언니 50대. 그래. 왜 뭐가 무서워요? 우리 옆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사는데 어떻게 때가 돼서 오면 빈손으로 온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지들은 아무 때나 밥을 먹고 아무 때나 행동하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먹었는지 해야 되는지 근데도 떳떳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 파괴다. 가정이라는 것은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바람에 오늘 인류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위계 질서는 하나님이 먼저고 그다음 아담이에요. 우리에게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효심성.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 이거 건방진 거잖아요. 이거 사단의 마음이에요. 위계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지들은 따로 먹고 부모 따로 먹고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들이 안 차려줘. 말도 못했어. 그래도 괜찮아. 이게 뭐예요? 친자식도 부모에게 음식을 차리고 먹게 해주고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친자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라 하는 면목을 가지고 산다면 친정 부모 대하듯 그렇게는 다 못해도 존경은 해야죠. 자식을 낳았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니까, 그의 남편이니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가정 위계 질서는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도 할 말을 떳떳하게 하고 잘못된 거 시정해서 뿌리 뽑고 자녀들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의견을 수렴해주고, 또 자녀들도 다 알아요. 왜 몰라요? 어린 것들도 다 아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만 됐는데 상황상 내가 이렇게 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화평을 서로 전해줘야 돼.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도가 수양의 기름을 막 자글자글 태웠듯이 우리 안에 각자의 체면과 그런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부모니까 하나님 존중하듯 위계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고, 자식이니까 또한 에덴에서 잘못된 분야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번 이제 명절에서들 많이 만나는데 할 말을 기분 안 상하게 해서 속에다 넣고 남남으로 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이러한 성부의 속성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정예술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예술을.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다 이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나오잖아요. 남편의 전류가 몇만 볼트냐, 아내의 전류가 몇만 볼트냐, 타오르는 촛불이 뜨거워서 밀랍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시22편에 밀랍이 녹는 것처럼 녹았다고 예수는 자기의 육체의 고난을 그렇게 녹이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물이 막 한꺼번에 꽉 쏟아지듯 자기의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이 모든 것들이 물같이 쏟아져 내려갔다.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존을 믿고 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자녀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이 전제돼요.